우리 시간 함께 묵상함으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처럼 일주일의 바쁜 분주함 속에서 그 중심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돼지라는 소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펄벅이라는 이름 기억이 나십니까? 펄벅이라는 이름, 돼지라는 그 소설책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의 그 10대 때의 그 추억들이 좀 떠오르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은 알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펄벅은요, 여성 작가인데요. 그에게는 하나의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정신지체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아이를 좋게 만들려고 했지만 근데 그 아이는 이 장애를 이제 극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펄벅이요 책을 하나 쓰거든요. 지금 나눠드렸던 프린터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프린터는 이 수요일 날 현장에 오신 분들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면 이 프린터 제가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프린터도 받아가시고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펄벅이 쓴 그 첫 번째 내용 박스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펄벅의 자라지 않은 아이 중에서라고 되어 있죠. 이 자라지 않은 아이는 사실 펄벅의 자신의 딸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적이고 자신의 아픔이 있는 그 내용을 담아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요 슬픔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픔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슬픔이 있다. 달랠 수 있는 슬픔과 달래지지 않는 슬픔이다. 달랠 수 있는 슬픔은 살면서 마음속에 묻고 있는 슬픔이지만 달랠 수 없는 슬픔은 삶을 바꾸어 놓으며 슬픔 그 자체가 삶이 되기도 한다. 사라지는 슬픔은 달랠 수 있지만 안고 살아가야 하는 슬픔은 영원히 달래지지 않는다. 슬픔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10대 때 읽어도 그리고 30대 이렇게 그때 읽어도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슬픔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개인적으로 저하고 대화하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 동네 행당동은 제가 정말 잘 아는 동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저 아내가 한진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또 장모님이 한진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연애했을 때 이 지역에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 이 행당 지역입니다. 한진 아파트에서 살았던 장모님께서 나이가 좀 드시고 한 76세 정도 되셨을 때 어떤 지병이 있으셔서 몸이 많이 이제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금요철화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 순서가 설교였기 때문에 금요철화 때 설교를 하고 나서 간달상에 내려오니까 사무관사가 급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빨리 집에 전화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심정지가 왔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겨우 그 몇 마디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차를 몰고 이제 병원까지 이제 급하게 갔습니다. 이미 도착을 했지만 이미 상황은 다 종결된 상황이었고요. 그 어머님의 딱 그 죽음을 딱 앞에서 그 장모님의 그 죽음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슬픔이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의 느낌이요. 배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통곡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슬픔이 있더라고요. 그 슬픔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요. 슬픔에는 정말 질이 다르구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정말 질적으로 다른 슬픔들이 존재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펄복이 이야기하는 달랠 수 없는 슬픔, 아마 그런 슬픔일 겁니다. 평생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 슬픔을 계속 바라본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 그 책에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두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인나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볼 텐데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를 옆에 펴시고 성경책을 옆에 펴시면서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이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분인나는 진주란 뜻입니다. 이게 산호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요. 얼마나 참 귀함을 받았겠습니까? 너는 참 진주 같다, 산호 같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그 이름을 그 부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요, 이 분인나에게 뭔가 슬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인나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남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정말로 좋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자, 프린터를 보면 제가 거기다가 1번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가문이 좋은 자라고 써놨거든요. 보통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족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이런 거 말고요. 어떠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떠한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요, 보통 3대 정도까지 소개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다음에 한 증조 정도까지만 보통 소개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를 소개할 때는요, 몇 대까지 소개합니까? 숲, 도후, 엘리후, 여호람 해서 4대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겁니다. 야, 대단한 가문이구나. 야, 4대까지 소개하는 정말 대단한 가문이구나. 그것이 첫 번째 엘가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일부 다처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한 명의 아내를 갖고 있었고요. 정말 부잣집만 2명의 아내를 갖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의 아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부유한 집안이구나. 또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매년 어디로 올라갑니까? 실로에 올라갑니다. 매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고 율법을 정말로 잘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이런 가문 되게 부럽지 않으세요? 돈도 많고, 요즘의 말로 하면 돈도 많고, 가문에 좋은 어르신도 계시고, 또 믿음도 너무나 좋은, 우리의 자녀가 꼭 그런 집안에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들을 정도의 마음이 가는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 마음속에 슬픔이 다가와요. 분명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를 2번째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2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또 아이도 잘 낳아줍니다. 아이를 낳아주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분인나 마음속에요, 굉장히 억울한 마음과 슬픔과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대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빨간색 그 박스를 보면 제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지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2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아내가 아이를 먼저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나중에 낳은 그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마라. 장자에게는 늘 갑절을 줍니다. 목을 2배를 줍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그 아이의 처음 난 그 아들을 장자 삼아라. 목을 갑절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요. 그런데 분인나에게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지 않는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인나는 너무나 편협하고 마음이 좁은 여자였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인나가 나쁜 여성일 것이라고 쉽게 정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분인나가 돼 보십시오. 자신의 남편은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주변에서 모두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가문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인나에게 갑절의 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그것도 자식도 없는데 그 한나에게 갑절의 목을 줍니다. 분인나의 마음은 불이 일어났을 거예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같지만 실상 가정 안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율법적이지도 않고 잘 대하지도 못하는 그 남편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고 어땠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 왠지 목사라는 이 설교자는 말씀을 많이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제발 말하는 대로 50%라도 좀 살자.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설교단에서는 멋지게 막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얘기하고 막 좋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본 집에 있는 우리 첫째 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둘째와 셋째는 아빠를 보고 저렇게 설교단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두려워지거든요. 지금 분인나가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 왜 지금 이렇게, 특히 한국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말한 대로 못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요, 너무 이렇게 창피한, 좀 이렇게 설교단에서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쪽팔린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어제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됐죠. 그 청와대 그 관저 뒤에 보면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불상이 이렇게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상 앞에 이제 불상함이 있죠. 이렇게 뭐 헌금 걷는 것 같은 그런 함 같아요. 이게 파손에 대해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왔나 봐요. 한 여성이 이제 그것을 이제 파손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성이 거기서 막 난동을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청와대의 주인이 나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이 더 결정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게 신문 기사에 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댓글을 찾아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지 댓글을 보면서 아주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엘가나처럼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고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만의 정의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나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한국교회. 좀 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들 종종 만나죠. 이렇게 직분은 좋지만 도대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때로는 저주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한 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의 약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와 만나고 저와 더불어 함께 호흡하면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도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마라. 지금 분인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지금 엘가나를 통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나에게 찾아가서, 한나가 원흉이잖아요. 한나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나를 찾아가서 자신의 슬픔을 넘어선 그 분노를요, 한나에게 쏟아붓습니다. 이게 분인나를 이해하지만 분인나의 한계입니다. 분인나는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여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앞과 뒤가 다른 엘가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의 원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제3자에게 이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부는 게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됐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분노를 어디에다가 쏟아붓습니까? 사람에게 쏟아붓습니다. 사람에 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너 형편없는 사람이라 욕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과장법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입술로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라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될 거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인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분인나의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인나의 그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했던 분인나의 그 모습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인나라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욕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함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한나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나? 한나의 모습을 볼까요? 자, 프린터를 한 장 뒤로 넘기시면 한나라는 이름은요, 은혜라는 이름입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문이 좋고 부유하고 아주 신앙이 좋다라고 알려진 엘가나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요즘도 결혼하고 나서, 요즘은 이제 결혼하면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요즘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아니죠. 요즘의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요즘에 우리가 자녀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왜 종교적인 문제냐면 제가 2페이지 박스에다가 신명기 7장 13절과 시편의 말씀을 써놨습니다. 그 박스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자녀는요, 곧 하나님의 복의 증명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좋은 집안에 믿음의 좋은 명문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나는요, 굉장한 슬픔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한나는요,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그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요즘의 말로 좀 표현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 가장 싫어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명절이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다면 명절날 가족 친척들이 모이게 되어질 때 야, 언제 아이 갖니? 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분인나를 통해서 또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움 때문에 지금 7절에 의하면 울고 심지어 먹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그 슬픔과 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슬픔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는 이 모든 슬픔을 어떠한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게 분인나의 한계였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박스에다가 약간의 흑색깔이 나도록 그 장소를 일부러 그렇게 색깔을 넣습니다. 장소가 변화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었던 그 한나가요, 그 다음에 실로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이동하고요,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으로 갑니다. 그 슬픔의 농도가 깊어질수록 한나는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이것이 분인나와 한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와 실망과 여러 가지 절망 속에서 한나가 보여줬던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앞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로, 성전으로, 그리고 여호와 앞으로 가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놀라운 모습이 바로 한나의 모습입니다. 그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엘리가 등장해서 이야기하지요. 너 술 취했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하면서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다가요, 알아볼 수 없는 히브리어까지 굳이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클루지오를 기억하면 어때 보인다고요? 있어 보인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놓은 것은 약간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어를 넣습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지만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이슈아, 케수아트, 루하. 자, 루아흐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영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가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영, 단단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를 원래대로 지역하게 되면 나는 영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이 단단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나의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둘째 아내가 아이를 잘 낳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인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슬픔을 넘어서는 한나의 고백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의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까? 다시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이다. 내 심정을 토했다는 이 말이요, 또 제가 지적을 하면요,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토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토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박스 안에 또 작은 박스에다가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 너의 그 영혼을,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나는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것은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무나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나는 아주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은 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그런 여자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굉장히 억울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이 고백, 나는 하나님을 오직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이 1장의 말씀에 반전이 되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가 반전이 될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8절까지는 일종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면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났다. 이 일어났다는 이 말씀이 바로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삶이 억울하고 삶이 이해되지 않고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한나는 일어납니다. 한나가 일어났다는 이 표현을 좀 더 신학적인 언어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사무엘상 1장에는요 아주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8절까지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면 9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한나의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마치 한나가 불임인 것처럼 한나의 불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을 상징합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불임일 것입니다. 영적 이 불임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일 겁니다. 영적 불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도대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국교회,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다는 이 단어, 사실 다음 주에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원문에 의하면 기도는요, 맑은 물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 이것을 보통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 말의 원문의 뜻이거든요. 기도는 앉아서 막 열심히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된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성강교회를 비춰보고 한국교회를 비춰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밖에 물건 구매 때문에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차를 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권사님께서 되게 저한테 감동적인 말씀을 하나 해주셨어요. CBSI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강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너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작은 영역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서 살아내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코로나로 무엇이든 다 어두워진 이 상황, 영적 불임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하시고 일어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두 여인의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슬픔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이 여인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의 상태에 절망스러워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로잡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국교회가 내 자신이 여러 삶의 사람들로부터 통과시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나를 붙잡고 또한 성경교회를 붙잡고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한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실망이 나를 옥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온전히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